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물고기가 그 사람을 토해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아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각하기를 만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의 이야기를 거론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결코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기에 물고기 뱃속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어떤 나라가 힘이 세면 주변이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힘 있는 나라가 도덕적이고 올바르면 주변의 나라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도덕적이고 힘이 있을 때는 정말 세계 가운데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반대로 비도덕적이고 싸움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나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한번 쳐들어가면 남자들은 대체로 다 죽여버렸고 여자들은 끌고 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수도 없이 당한 나라가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 돌아가기만 하면 온 나라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나의 조카들이 찾아옵니다. 삼촌,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끌고 갔어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삼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엄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아시리아 저 나쁜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답답해서 교회로 가서 기도하려고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전장고아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에 의해서 눈알이 뽑힌 사람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들은 다 끌고 가서 성내에 처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가는 와중에 교인이 달려오더니만 이야기합니다. 요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교회에 있는 모든 앰프 시스템을 다 띄워갔습니다. 밥그릇들, 그릇들 다 가지고 갔습니다.
예배당 다 회파시켰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밥도 못 해 먹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요나는 원래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 착한 요나,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온몸이 부서져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요나이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애국자이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이 악해도 너무 악하구나.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지금 하셨습니까? 정말 망해도 진작 망해야 될 나라지요. 그래, 그래서 내가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뭡니까 하나님? 네가 가서 딱 한 번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되겠니? 혹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요나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조국을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형제들, 자매들, 파괴되어졌던 교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을 안 한 요나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 배가 쪼개질 것만 같습니다. 선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배가 제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선원들이 원래 미신을 좋아하잖아요. 그 선원들이 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이 풍랑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가 나셔서 그렇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저는 요나를 볼 때마다 요나는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이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한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통이 자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원치 않아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안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의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바꾸는 거 불가능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때 요나가 먹이인 줄 알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자, 다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인데 이 요나서에는 요 단어가 들어가면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질 정도로 되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박넝쿨을 크게 만들어서 그 뙤약 밑에 그늘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참 이상한 것은요, 무당이 작두 타는 거 있잖아요.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내가 이 말 자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하지 말라는데,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다. 정말로 무당이 작두를 타요. 부드러운 그 여자들의 그 여자 무당들의 발을 보면 군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버선도 벗어버리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1, 2분 추는 게 아니에요. 30분을 넘쳐서 뜁니다. 그거 안 믿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게 훈련으로 가능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 일을 하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3일 동안 살게 하는 게 아니고 30일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게 문제지.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말아야죠. 그러나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3일 동안 살려놓으시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무당이 작두 타는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왜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어도 좋다 하고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알았던 신념의 사나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확 하고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싶은데 아직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었으면 차라리 편해 좋겠는데 죽지 않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는 공간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위에 뭐가 있는지 잘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주변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어디 있는지 분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기의 신념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냄새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냄새 때문에 죽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아마존에 가 있는 강명관 선교사가 찍은 그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벌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벌레들은 이렇게 물면 그 안에다가 사람의 몸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살 속에서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화된 벌레가 사람의 속에 있는 살을 파먹으면서 움직입니다. 이 몸에 보면 이렇게 벌레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벌레가 사람의 몸에서
더군다나 깊숙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살갗 밑에서 이렇게 살을 파들고 들어가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으니까 내가 숨을 안 쉬면 얘가 죽을 거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서 코를 막고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물속에 잠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길 나오는 끝쪽에 침으로 칼로 찌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피가 나도록 찌르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터리에다 줄을 연결해서 전기로 지지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이 호텔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가 지나자 이틀 정도가 되어지자 요나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다른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서는 요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공간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절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나오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무덤 혹은 지옥이라 불리우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지옥이죠. 이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니느웨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었고, 배를 탈 수도 있었고, 바다로 나갈 수도 있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있었고, 집에 갈 수도 있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요나의 의지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곳,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곳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보입니다. 자신의 교만, 자아,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곳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박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은즉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3일이 되어갈 즈음에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밖에 안 남습니다. 요나의 소망은 유일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3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었으면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8절과 9절 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썼지만 지난 한 주간 저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순종한 제 아들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이가 한국 군대를 다녀와서 미국 군인으로 다시 한국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ROTC에 지원을 했습니다. ROTC는 대학교 1학년부터 하는 건데 예석이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에 ROTC에 지원하려면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온 경험, 또한 아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시민권 신청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예석이가 그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무슨 예비하신 기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3학년 들어갈 때 이미 시민권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국 군대에 있을 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석이가 핑컬 프린트 하려고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핑컬 프린트 하는 날이 예석이가 미국에 떨어지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도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그 기간에 날짜가 잡힌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것들로 쭉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시민권 정체가 얼마나 심해요. 근데 그냥 딱딱딱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 같은 애국자가 어디 있냐?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시민으로 안 받아주면 그게 나라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전혀 기도를 안 했는데 시민권 인터뷰에 떨어진 거예요. 제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요? 아니었습니다. 미국 헌법을 몰라서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왜 한국 군대를 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 군대에서 월급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이라 해봤자 여기 돈으로 100불도 안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180일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183일에 들어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군대 보낸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 지금 한국 법대로라고 하면 대략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는 애들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 확률은 또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의 모든 계획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 2월이면 저희가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애가 시민권 떨어진 그 서류를 가지고 또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거니까 얘 영주권이 다시 재발급될까?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민관이 나중에 예석이한테 그 서류에 관련된 부족한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 날 떨어지자마자 저랑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메일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틀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해도 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시민권 신청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 보내서 서류 준비하는 그것도 신랄 같은 희망이었는데 그것도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아빠의 선택으로 망칠 판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제 안에 있는 교만, 어떤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와중에 잠을 자는 저희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엄마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꼬박꼬박 밤을 새고 낮에는 똑같이 교회를 하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야, 부모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가 최고다, 이거 빨간 거짓말이에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데 수요일에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뒤가 0000. 안 받죠? 그거 거의 스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녹음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석이 인터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몇 가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준비할 서류들을 나한테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에 저희가 세금 낸 것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올렸어요. 우리가 산타나 씨를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움직였던 일들, 그리고 한국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왜 아이가 한국 군대를 가야 되는지 헌법 조항들을 다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안 왔습니다. 교회들과 약속되었던 식사를 다 같이 했습니다. 밥을 똑같이 다 먹었는데 저절로 6파운드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큐티 모임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안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가니까 바로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민관이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일은, 그리고 금요일 날과 어저께 이틀이 지나는 동안 8파운드가 늘었습니다. 이야, 기적의 몸이에요. 6파운드를 저절로 뺐다가 8파운드를 다시 찌우는. 저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을 때의 기도와 정말 벼랑 끝 물고기와 뱃속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할 때의 나의 기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낭패와 실망이 다가오는 다음에 다가오는 십자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할 때의 기도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드리는 십자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끊임없이 제 입에서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 하나님,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곳, 하나님 아버지, 그 물고기 뱃속에 주님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